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참 강조가 많이 됩니다. 종으로 오신, 노예로 오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고, 즉시라는 말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펜처럼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은 펜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주님의 제자보다는 펜처럼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펜은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선수들에 관한 기록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사진을 붙여놓고 열렬히 흠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응원하던 팀이 자꾸 지면은, 패하기라도 하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 버려요. 지금까지 열렬히 흠모하던 그런 팽개치고 다시 새로운 그런 선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는 이런 군중들과 이런 팬들과 다릅니다.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군중은 문제가 생기면 흩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열렬하게 환호하다가 이 팬에 불과한 이 군중들은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지만은 제자는 흩어진 군중들을 모아서 다시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의 후계자가 됩니다. 군중은, 팬은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훈련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강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군중은 예수님께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을 주십니다. 팬은 자기의 삶을 조금 더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팬은 감정을 믿음으로 혼돈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감정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팬들의 소리는 요란하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이 아니라 적은 숫자일지라도 진정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가 되어야 주님께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참 국제적인 스타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사모하는 팬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그렇지만 아무리 팬이 많아도 이 사람들은 떠나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는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 팬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제자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듯 하지만은 복음의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날의 시대, 오늘 21세기는 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조정하는 그런 건데 이런 시대에 아주 각광받는 직종이 있는데 그게 헤드헌터라고 하는 겁니다. 헤드헌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는지 탁월한 실력이 있는지를 조사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필요한 기업에다 공급해 주는 그런 직종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집어넣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헌터의 역할이 아주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함께 일할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드헌터나 무슨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서 제자들을 뽑으신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오늘 직접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그런 방법이 아주 흥미로워요.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꾼을 뽑은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는 오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는 그 고기만 잡을 게 아니라 사람을 낚아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즉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니까 자, 이 사람들은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을 배에 그냥 버려둔 채로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이 참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는 특별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뭐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뭐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택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데이빗 맥케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잘 훈련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기득권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때묻지 않은 사람, 아주 순진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사용하자. 이런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결단력. 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두 형제는 즉시 지금 열중하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즉시 곧 이런 낱말이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1장에만 해도 10번 이상 즉시라고 하는 또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즉각 결단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는데 미그적하고 뭐 한참을 기다리게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지체하거나 미루는 버릇은 시간의 도둑이라, 시간의 도둑, 기회의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즉각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 미루는 버릇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시몬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에 도전을 하는데 즉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로 주인공들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했다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 가운데서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기도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미루었다라고 하면은 결단코 성서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양을 해요. 왜냐? 각각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나가봐야 된다.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5마리,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를 시험해봐야 되니까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합니다. 그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요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 장가를 가는데 어떻게 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참석하지 못하겠네. 예? 그런데 주인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는 크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또는 병신들, 소경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 불구자들, 장애인들 다 데려오라. 불쌍한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래서 잔치상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말하기를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엄히 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내 제자가요, 내 어부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자,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자기 생계수단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그냥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말은 소중한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즉각 예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보인 겁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참 고민할 때가 있죠. 이것을 택해야 되나 저것을 택해야 되나 곤란할 때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떡할까? 번민했어요. 재물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생이냐,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재물을 택했다. 그 사람은 영생의 길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갈등을 해요. 이러할까 저리할까. 예. 서두르지 마라. 뭐가 급하냐?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자, 다른 음성은 즉시 순종해라. 자, 이런 부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택할 수가 없다. 한 가지 음성, 바로 즉각 순종하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즉각적인 결단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이제 듣고 또 이제 설교 시간이 지난다면 언제든지 결단의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깨달았다 그러면 결단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먼저 부름받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를 나는 만났다. 나는 그 메시아를 오늘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게 무슨... 그럴 때에 빌립이 끈질기게 나다나엘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해서 저희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 나다나엘이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품격을 가진, 이 품성을 가진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참 괘씸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한쪽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저놈은 이제 머지않아서 나를 팔아먹을 놈인데, 다른 쪽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쟤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또 배반하려는데, 반대편에 도마가 앉아 있습니다. 도마는 심각한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저들이 먹은 것은 지가 계산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자들의 그 배신, 제자들이 그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뭐 밥 한 톨이라도 사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위인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그런 실망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우매함 때문에 참 당황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격자고 신뢰감을 가진 그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고 따라 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냥 막연히 군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제자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신앙적인 이런 인격, 품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위의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참 온전해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력이 있고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훈련하실 때에 그 훈련을 잘 감당해서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단순한 군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팬에 불과한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훈련을 잘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백성을 되도록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